신약성경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나이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같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저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직분 두 번째 시간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을 아는 자들, 구원을 감사하는 자들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모든 가족들이 또 몸과 마음이 강건하게, 또 다음 주부터 많이 춥다고 하는데요, 건강하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뉴스에서 보고 참 이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좀 안타까운 뉴스가 있어서 그 뉴스를 좀 소개해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 화면을 같이 한번 좀 볼까요? 이것은 서울의 강남에 세워지기로 예정돼 있었던 아주 멋진 건물의 조감도입니다. 조감도가 뭘까요? 조감도는 말 그대로 이렇게 짓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건물이 실제 건축되고 나서 어떻게 완공이 됐냐면,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렇게 완공이 됐습니다. 예, 조감도하고 너무 다르죠? 그리고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창원에 그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며 인공 어떤 전망대, 그래서 빅트리라는 것을 이렇게 멋있는 조감도를 만들었습니다. 344억이 들었대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완공됐습니다. 다음이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빅트리가 탈모가 왔다. 위에 나무도 얼마 없고 흉물이다. 지금 이런 뉴스를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이제 화면 내려주시죠. 일본만 해도요, 이런 일이 없대요. 일본만 해도 이런 일이 없대요. 조감도대로 거의 똑같이 나온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유명한 그 설계사들, 이제 건축 설계 디자이너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설계도대로 시공하지 않았으니까 그랬겠죠. 그리고 설계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그랬겠죠. 설계도대로 시공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건축가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건축계에도 그 노벨상에 버금가는 그런 상들이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에 아직 그런 상을 받은 사람이 없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건축주들은 이 건축가가 디자인을 하면은 중간에 지을 때 중간에 자꾸 한마디씩 이 사람이 와서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이 와서 이 얘기하다가 디자인이 산으로 간대요. 그런데 외국 디자이너들이 오면 외국 디자이너들한테는 그래도 제법 다 이렇게 맡겨준답니다. 유독 우리나라 디자이너들한테 그 참 이런저런 옆에서 훈수 두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처음 조감도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진짜 좀 웃긴 해프닝이라고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참 이렇게 안타까운 뉴스가 좀 나왔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계획대로 안 되는가,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요, 그래, 뭐든지 설계도대로 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시공하는 능력도 중요하고요, 그 설계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능력도 중요하겠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신뢰한다면 중간에 다른 말을 섞지 않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해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도 주님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 아픈 모습이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이건 10중 8구 설계도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안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다면 그건 10중 8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설계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대로 실행해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직분자를 선거하는 이런 기회를 기왕에 갖게 되었으니 우리가 주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교회를 점검하고
또 직분론을 향한 주님의 설계도를 오늘 살펴보면서 그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배움을 이 시간 갖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을 먼저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나눔 질문으로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받은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직분이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직분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 위에 저마다의 받은 은사와 또한 성도들의 추천을 따라 직분을 세워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그런데 모든 직분의 기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왜 우리의 직분이죠? 바로 그리스도가 성자 예수님의 직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직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문처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따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사역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설계도는요, 그리스도가 하신 그대로 따라가는 직분의 설계도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부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직분이라는 설계도를 정말 성실히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직분에 철저히 집중하시면서 이 땅에서의 공생애를 이제 사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정말 충실하게 아버지께 받은 직분에 충실하셨던, 아버지께 받은 설계도에 충실하셨던 그리스도의 모습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오병이어의 본문입니다. 오병이어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어느 한 아이가 이 요한복음 기록이 독특해요. 이 한 아이가 점심 도시락을 주님께 이제 드렸어요. 그런데 이 점심 도시락을 가지고 몇 명이나 먹였죠?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어린 아이와 여인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인원들이겠죠. 그들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되는 바로 그러한 음식이 남았을 만큼 정말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기록이 재밌는 게 이게 어린아이의 헌신에 의해서 나왔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도 요한복음이고요. 또 요한복음 이제 6장 11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주님이 직접 나눠주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 그런가요? 요한복음은 주님을 이렇게 막 드러내요.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는 약간 감추는 듯한 뉘앙스가 있지만 요한복음은 주님을 좀 독특하게 이렇게 많이 드러냅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님이 나눠주셨습니다. 주님이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12광주리를 거두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러한 기적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여기서 그 선지자는 누구냐면 오래전에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장차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예언을 남겨요. 그런데 그 오매불망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선지자가 이 예수님인가 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반응에 대한,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와, 그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을 무엇으로 추대하려고 했죠?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망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임명을 받으시고 그리스도로 감당해야 하는 사역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 좋은 기회예요. 사람들이 저절로 나와서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과 예수님의 생각하는 왕이 일치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성부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에 나와 있는 왕이 아니라 다른 왕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간파하시고 피하신 것이죠. 여기서 15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집요한지요, 억지로 붙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억지로 붙들려고 한다는 이 표현이 그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또 반복되냐면, 우리 다음 화면을 한번 보고 10장 말씀 한번 보죠. 자,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억지로 붙들려고 한다는 뜻이 맹수가 양을 물어간다라는 표현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을 단지 좋아해서 사랑해서 임금 삼으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맹수가 양을 노리듯 달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욕망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욕망은 하나님조차도, 성자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욕망을 앞세워 그 하나님을 맹수처럼 물어뜯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욕망이죠. 그것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임금은 아니셨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너무 집요했어요. 너무 집요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6장 24절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피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뒷정리를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그걸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사생팬이라고 아세요? 그 연예인들을 그냥 좋아하는 팬 말고, 사생팬은 그 진짜 무서워요. 어느 날 연예인이 자다가 뭔가 그 인기척이 나는 것 같아서 눈을 떴더니 옆에서 사생팬이 이렇게 보고 있대요. 예. 그러니까 스토커예요. 그런 걸 사생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맹수가 양을 물어뜯듯이 그렇게 쫓아갑니다. 배를 타고 또 쫓아갑니다. 왜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야 내 배를 불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자, 26절과 27절. 자,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여기서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표적과 목적과의 상관관계에 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핵심은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주를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예수님이 거부하고 계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주님을 쫓아왔는데 주님이 제발 좀 오지 말라고 밀어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아버지께 받은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이라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설계도에 벗어나는 것들이나 관계없는 일들은 주님이 신경을 안 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에 관한 가르침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로서 사역하시는 데에 또한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대로의 설계도와 목적에 어긋나는 것에 관해선 관심이 없으시고 그리고 듣지를 않으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일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은 직분에 얼마나 충실하셨는가? 우리 다음 화면을 보고 요약 정리를 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이 되기를 거절하셨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직분에 위배되는 일이나 상관없는 일들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다. 아멘. 이게 참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이 얼마나 스스로를 아버지 앞에서 점검하고 단속하시며 한눈 팔지 않으시려고 애를 쓰셨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니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또 예수님도 거기에 반응하면 금방 왕이 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가 정하신 왕으로 세움받는 길을 가셨어요. 그 길이 뭐였죠? 바로 십자가였던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바로 만인의 왕이 되시는 데까지 아버지의 설계도로 나아가시기 위해 사람들의 모든 인기와 사람들의 헛된 욕망에 외면을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죠.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의 직분에 충실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주님이 한눈을 파셨다면, 그럴 리 없겠지만 한눈을 파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설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조금만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성부가 가지고 계신 구원에 대한 설계도가 뭐예요? 우리 다음 화면을 좀 한번 보죠. 설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들을 구원할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함. 그리스도의 자격은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어야 함. 예수께서 성령으로 임명되심.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직분의 중요한 의미를 발견합니다. 이 다음 화면을 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설계도에 충실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설계도에 충실한 직분자를 선출해야 하고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죄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구원하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직위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한 사람을 이러한 직함을 주고 이러한 역할을 주고 세우자. 이것이 직분 또는 직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세울 때에 필요한 것이 뭔가요? 이 일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자격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를 성령으로 임명하는 이런 절차들을 거치게 되어 있죠. 오늘날 교회가 직분자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직무, 어떤 일을 해야 되지? 그리고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지? 그리고 이 일을 누가 제일 잘할 수 있지? 그리고 모두가 기도하며 그를 추대하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후원하는 것까지가 오늘날 직분을 세우는 이게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예수님의 설계도에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직분자로 세워지시는 분들이나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 중요한 것 하나와, 그리고 그들을 돕고 또한 그들을 선출하는, 투표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의사항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직분을 받을 자와 받은 자가 중요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참 안타깝게도 이게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보면요. 참 그러시죠. 내가 조용히 와서 예배나 드리고 가면 내가 이런 험한 꼴 볼 일도 없는데 내가 뭐 좋다고 이런 걸 맡아가지고 이렇게 속을 썩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주고받는 상처의 대부분은요, 이 직무, 직위, 자격, 그리고 임명이라는 이 틀을 오해할 때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저는 기관총 사수로 일병까지 복무를 하다가 일병 마지막쯤에 행정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500명분의 그 물자, 총을 제외한 뭐 속옷부터 양말, 전투복, 모자, 그리고 뭐 배낭 등등등 여러 물자들을 담당하는 군수개원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군수개원이 되면 중요한 역할을 바로 안 맡겨요. 사수가 있어요. 사수한테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훈련을 다녀왔는데 이 사수가, 저는 부사수였죠,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 물자 정리하는 거 네가 한번 애들 데리고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 이등병 때 하던 대로 훈련 갔다가 사용한 깔판 50개를 갖다가 제가 수도과에 가서 그걸 막 열심히 문지를 넣으며 빨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사수, 군수개원 사수가 갑자기 오더니 저한테 엄청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야! 네가 여기 왜 있어?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전 굉장히 열심히 그 깔판을 빨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일했거든요. 근데 그 사수가 저한테 폭언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야! 군수개원이 왜 여기서 이걸 빨아? 이거예요. 군수개원의 역할은 다른 병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분배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분배를 해야 되는 내가 깔판 들고 와서 빨고 있으니 일이 분배가 안 되니까 병사들이 혼란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물론 좀 잘 좀 가르쳐 주지. 잘 좀 가르쳐 주고 하지 그냥 디립다 해보라고 하니까 이제 그렇죠. 저는 여기에서 직무를 오해했습니다. 직무를 오해한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을 오해한 거라고요. 대부분 교회 안에 그래요. 나는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좋은 소리 못 듣죠? 그러니까 상처받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나는 이 직무를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를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으실 자와 직분을 받으신 분이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그만큼 대접을 못 받아요. 물론 대접받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인정을 그렇게 못 받는다고요. 그럼 또 속상해요. 나는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 열심히 한 사람들 뿐입니다. 그런데 남는 건 다 상처받은 사람들 뿐이에요. 그 이유 중에 직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이 커요. 내가 어디에 가서 무슨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못함이 큽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전에 담당하던 어느 부서에 찬양팀이 있었어요. 찬양팀이 있었는데 이제 저는 중간에 들어갔고 찬양팀을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어느 집사님이, 찬양팀 멤버 중에 한 집사님이 갑자기 저 찬양팀 안 할래요? 교회도 안 나갈래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 봤어요. 그래서 만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내가 찬양이 좋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찬양을 했는데 주변에서 마이크는 왜 그렇게 잡냐? 노래는 왜 그렇게 부르냐? 박수는 왜 그렇게 치냐? 옷은, 옷차림은 그게 뭐냐? 콩닥콩닥 한마디씩 한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섬기고 찬양이 좋아서 봉사하고 섬기는데 사람들이 한마디씩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분이 음치예요. 음치인데 찬양이 좋아서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같은 헌신과 좋은 마음들을 가지고 여러 곳에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분은 자격을 오해하신 겁니다. 찬양팀을 감당할 수 없는 분이 찬양팀에 들어오니까 말이 나오죠. 대부분 우리가 직분자로 섬길 때 교회 안에서 생기는 말과 상처는 이 두 가지에 거의 걸립니다. 직무를 오해할 때, 그리고 자격을 오해할 때, 그때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도를 안다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에 12월 14일에 장로, 안수집사, 그리고 권사를 선출합니다. 그렇다면 장로는 어떤 직무를 갖는 사람일까요? 안수집사와 권사는 어떤 직무를 가지는 사람일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요? 그것에 관한 하나님의 설계도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 항존직이라고 하는 장로와 집사의 직무에 대해서만 우리가 헌법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보죠.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장로에게 맡기신 직무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교인의 택함을 받은 교인의 대표자로서 목사와 협동하여 행장과 권징을 관리한다. 성도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상 부패에 이르지 않도록 권면한다. 다음이요. 성도들을 신방하며 위로 교훈 간호한다.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특별히 신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장로님들에 대한 설계도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안수 집사님들은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안수 집사님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뭐 무슨 일 있으면은 도울 일 없으면 안수 집사회 연락해. 그러려고 안수 집사님들 계신 건가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안수 집사에게 맡기신 직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봉사하는 직분이다. 가난한 자, 환자, 갇힌 자, 고아, 과부, 환난 당한 자들의 이웃이 된다. 구제와 재정 출납을 담당하는 직분이다. 이것이 안수 집사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설계도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직무를 감당해야 하고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을 선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럼 후보자 아니면 직분자 당신들만 잘해라고 하면 끝날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들을 선출하는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투표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직무와 자격이 또 있어요. 투표하는 자는 무엇에 주의해야 할까요? 무엇에 주의하며 또 선출을 해야 될까요? 투표하는 자의 자격이 뭡니까? 투표하는 자의 자격. 우리 지난주에 배운 대로 우선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뽑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투표를 잘합니다.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자, 그런데요, 제가 투표하는 자가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또 뭐냐면, 제가 이제 어쨌든 우리 교회에 와서 2번 선거했죠. 그리고 이전 교회에서는 어쨌든 부교육자로서 선거에 진행되는 모습을 뭐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받고 그 이후에 투표를 제 손으로 얼마나 많이 했겠냐고요. 그런데 항상 선거 방법을 결정 짓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중요한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선거 방법을 보통 어떻게 결정하시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전통이에요. 우리 교회가 해온 방식대로 합니다. 보통은 전통을 따라가죠. 그러나 제가 하나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요, 이 전통이라는 것이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고집하던 장로들의 유전이 되지 않으려면 이것이 무엇이 바뀔 수 있는지, 무엇이 바뀌면 안 되는지를 구분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66년이라는 전통은 기독교 최소 초대교회가 생성된 지 2000년의 역사라는 전통 안에서 그 전통이 분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거 방법이나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기왕 전통을 따질 거면 기독교 2000년의 전통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거 방법을 결정짓는 데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게 전통과 또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말이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어느 틈에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선거를 하면 말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기정사실화 시켜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선거를 하면 말이 나오는데 왜 선거를 그렇게 자주 하냐? 선거는 몇 년에 할까요? 2년에 할까요? 3년에 할까요? 선거를 왜 자주 하냐? 왜 지금 하냐? 뭐 수많은 얘기들이 여러분들과 우리 안에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말과 항의가 어떻게 하면 적게 나올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 정도의 방법을 자꾸 고민하게 되더라는 거죠. 2차 투표하는 게 옳은가요? 3차 투표하는 게 옳은가요? 하루 만에 선거를 끝내야 되나요? 아니면 그 다음 주까지 하면 되나요? 우리는 여태까지 이것을 최대한 말이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두고 이런 방법들을 정해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투표하는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직무와 자격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음 화면을 좀 한번 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성령 강림하심으로 세례 때에 그리스도로 임명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설계도대로 감당하셨습니다. 오늘날 직분자는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 투표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근본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하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례받을 때나 믿음을 고백할 때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선거를 하며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외면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에 충실한 선거를 했다면 말은 안 나왔어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말이 나오죠. 왜 나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못 뽑기 때문이고요. 직무와 자격을 오해하기 때문이고요.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이 그리스도를 인치시듯 그리스도의 지체된 직분자들을 우리가 함께 성령의 지도를 받아 선거를 한다는 마음들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는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선출되는 자나 아니면 선출하는 자나 모두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하나님의 설계도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부임하고 초반에 아마 이 설교를 했을 것 같습니다. 저기 전라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이 기역자교회 기억나세요? 기역자교회. 그래서 남녀 7세 부동석에서 남자 줄, 여자 줄이 기역자로 돼 있고 목사님 가운데 서 있고 이랬던 교회를 소개했던 적 기억나십니까? 이 김제 금산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이자익이라는 목사님인데요. 이 교회 장로 출신이세요. 그리고 이 교회에 참 덕망 있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조덕삼 장로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였던 이자익 목사님이 사실은 이 조장로님, 조덕삼 장로님의 머슴이었어요. 머슴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장로 선거를 하는데 머슴과 주인이 동시에 후보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선거를 하고 나니까 그 성도들이 누구를 뽑았냐면 머슴을 장로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머슴은 주인보다 12살이나 어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이제 전라도 김제잖아요. 이 머슴은 경상도 출신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경상도 출신 12살이나 어린 머슴 이자익 집사를 장로로 선출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투표는 무효요. 어떻게 주인보다 머슴이 먼저 장로가 될 수 있소? 라고 했지만 그것을 지켜보던, 말하자면 선거 떨어진 우리 주인 조덕삼이라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는 제 머슴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더욱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대요. 제가 이제 이 교회의 당회록 중에 일부를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진짜 눈물 나는 당회록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먼저 머슴이 장로로 섬기다가 뭐 이듬해든지 이제 이 주인도 장로로 선출되고 그때 이 머슴을 후원하여 평양신학교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안수를 받아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 자기가 일하던, 고향은 아니죠, 이제 일하던 머슴 살던 동네로 와서 담임 목사가 됐는데 머슴 출신 담임 목사를 그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잘 섬겼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기억나시죠? 처음 듣는 말씀 아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세요? 이게 이 교회의 수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이 교회의 수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12월 14일 직분자 선거를 통해 우리 교회의 수준을 하나님 앞에서 시험받는 우린 그 직전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수준인가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 허락하신 설계도대로 주의 몸된 교회를 그리고 직분론을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건 내일 아니야 이러지 마세요. 세례받은 입교하신 모든 분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주신 설계도와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설계도 주시면 그것대로 가겠습니다.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다른 데 관심 두지 않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나아가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설계도를 주의 몸된 교회의 설계도 직분의 설계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 주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금산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수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지역도 초월했고 나이도 초월했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선거하고 선출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12월 14일 그런 직분자들을 세워가는 큰 숲교회 될 수 있도록 자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